5월 8일인데요.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면서 또 교회적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그 선한 영향력,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에 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부모님들과 좀 멀리 계시면 찾아가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꼭 연락 들고 가시고, 찾아가실 만한 거리에 있으면 찾아가셔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잘 대접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 찾아와야 될 그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안 오면 전화를 하십시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전화하라고 그랬다고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평소에 드시고 싶은 것을 좀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온다고 그러면, 안 오면 목사님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집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꼭 여러분 찾아가셔서 오늘 저녁 시간을 부모님께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딱 세 사람만 한 것 같아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않고 그냥 계시면 아마 가다가 넘어질지도 몰라요. 안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커플 매니저인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중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배필로 맞이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한 가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는 가족들의 눈물의 환송을 받으며 떠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작품으로 창조한 창조 걸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주시고 그냥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동시에 가정이 조금 흔들리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성경시대에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단위가 중요해요. 구원의 단위. 구원하시는데 가정 단위로 구원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정 단위로 구원하세요. 이걸 조금 더 진보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가정 단위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하나의 단어를 포함시켜 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집은 가족들,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가정 단위, 유닛,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한 사람이 믿으면 그 가족들은 다 덤으로 덩달아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그런 구원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3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 적용입니다.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이 개인적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너도 구원받고 내 가족들도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가족들이 덩달아서 덤으로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같이 붙어서 그냥 따라오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나도 구원받지만 우리 가족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쓰는가? 구원이 개인적 적용인데 그 개인적 적용을 가정 단위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회. 한 가정, 불신자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자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빛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한 거예요. 이 빛은 주님이 복음의 그 원빛이고 그 빛이 비춰진 빛이에요. 반사체적 빛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존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내 빛이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다시 구원받게 되는, 나오게 되는 그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빛의 비침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기회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 문제는 복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 영향력이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 가정들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족들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아들만 그 집에 삽니까? 부모님도 같이 살고
형제들도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혜택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지금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스크린에 성경 말씀 좀 올려주시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여기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앞의 내용에 보면 방주를 건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다.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그랬어요. 실제 이 일을 한 사람은 노아인데 지금 그 집 식구들을 구원할 때는 노아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이 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가족, 가정을 의미합니다. 내 온 집 식구,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가 한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 노아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내기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렇게 물에서 다니려면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이 조금 뾰족하고, 그래서 배가 물결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배 만드는 방식이 사각형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예요. 모서리가 있는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건조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문, 명령이 순종하기가 이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배는 배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사각형으로 만들으라고 하면 이게 배가 아니죠. 거기에다가 산에 올라가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바닷가,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사용되는 용도가 물에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산 위에다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순종이 쉽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거기에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 모든 논리를 거부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거잖아요. 이걸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만 구원하고 노아만 복을 준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며느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가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한 가정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처음엔 막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란 말이에요. 특별한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정 단위로 구원하신다. 우리를 복 주시되 가정 단위로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아직까지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불언간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실 것이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 단위로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뒷면이 있어요. 심판이 구원과 함께 늘 동행해요. 노아 시대만 보더라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았지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다 물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동시에 심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가정 단위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 단위로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가정 단위로 심판하셔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큐티가 사무엘상인데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도 가정 단위로 하나님 박살내세요. 구약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좀 오늘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왕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의 자식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멸해요.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굉장히 간단한 성경 구절인데요. 사울 왕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기를 든 자는 사울 왕의 그 친위 부대예요. 측근들이죠. 군인들을 말합니다. 군사들이죠.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그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가 연로해서 왕권을 물려줄 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럼 자식에게 못 물려주면 그 수하에 있는 그 군사의 대장이나 어떤 탁월한 그 부하를 이제 세울 건데 부하들도 다 죽었어요. 측근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가정 단위로 전멸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이제 근심하시고 후회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자기는 미천한 자이고 작은 자인 것을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머리에 지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왕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했는가 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진입에서 이 아말렉과 한번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등성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이겼죠. 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의 능력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줌으로 이긴 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를 나온 이 일정을 회방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사울 왕 시대가 돼서 사울 왕 때에 비로소 그들을 이 땅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끝이 있으세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반드시 그 일을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울 왕이 19절 보시죠. 19절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이게 무엇일까요? 아말렉에 보면 이제 양과 염소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튼실한 것들은 데려왔어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챙겨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악하게 여기는 일을 골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챙기는 일에 나섰던 것이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리품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데 사울 왕만 죽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의 가족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가족 단위로, 복 주실 때도 가족 단위로 하시는데 멸망시킬 때도 가족 단위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은 성도의 교제가 성령님에 의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회방하고 깨트린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면 이 둘이 즉사하는데요, 한 사람만 죽여도 돼요. 충분히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만 죽여도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시차를 두고 다 죽입니다. 한 가정이 그렇게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도 가정 단위로, 복을 주실 때도 가정 단위로, 멸망시킬 때에도 가정 단위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에도 가정 단위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요, 일을 시킬 때에도 개인이 아니고 가정 단위로 불러서 일을 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실 때에도 가정 단위로 그를 불러서 쓰십니다. 모세는 애굽이 강력하게 남아 산하 제한 정책을 쓸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그런 산하 정책을 쓰는 바로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랄 때 더군다나 그를 낳은 산모인 요게벳에 의해서 또 어린 시절에 양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후에는 출애굽을 지키는 민족 지도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 모세가 남아 산하 제한 정책이 강력한 정책을 펼 때 오히려 그 정책의 본산인 그 바로 궁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서 그 자랄 때 그곳에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는 그런 유모로서의 교육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모세가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고 나중에 민족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럼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만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켰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도 어머니 요게벳은 동일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그의 형이 있습니다. 형의 이름이 아론이죠. 그리고 그에게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정 단위로 쓰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바로왕을 만날 때 내가 언어 전달력이 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을 때, 그래? 그러면 내 형과 함께 가라. 내 형은 말주변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바로왕을 만나서 출애굽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이 쓰임받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힘이 떨어져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하니까 이 충보기도 협력자인 거예요. 한 손을 아론이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손은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붙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는 기도의 동역자로도 이 형 아론이 함께 일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일은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초석을 넣은 분이에요. 제사의 총책임자로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예배의 기초를 만든 분, 이게 바로 아론이었던 것이죠. 그래, 아론이 이렇게 쓰임받는 데는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모세에게만 집중됐던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론의 그 이후의 사역과 삶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이 아마 제일 큰 누나였던 것 같아요. 미리암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 나와요. 예언자라는 것이죠.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이제 놓아졌을 때, 그때 애굽의 그 공주가 그걸 발견하죠. 발견했을 때 이 미리암이 유모를 만나게 하는데 모세를 낳은 친모가 유모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미리암이 애굽 공주가 자기 동생인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애굽 궁으로 데려가고 거기에 어머니 요게벳이 가서 유모가 되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쓰신 것이죠.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아 사나 제한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그때에 그 유대인의 모친이 친모가 모세를 수유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인도하심이 미리암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미리암을 통해서 역시 동일하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미리암의 아주 그 클라이맥스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있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거기 수몰되잖아요.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대에 일종의 선도자, 찬양 인도자가 되는 일을 해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선지자라고 표현됐죠. 소고는 작은 북입니다. 북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오니까 다른 여인들이 이 미리암을 따라서 다 찬양하면서 춤추며 나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말과 그 탄 자는 애굽 왕과 그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미리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가정 단위로 쓰신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 단위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 대에만 가정 단위로 쓰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이고요,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외손주인 디모데, 또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이 확증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확실하면 자식은 볼 것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 확실한 믿음의 가정에 자식은 당연히 믿음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 자식들 신앙은 보나마나 좋다 이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의 신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좀 무서운 이야기죠? 좀 걱정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엄마 유니게 속에 이 믿음이 있는데 내 속에도 있을 줄을 내가 확신한대요. 부모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걸 보니 너는 당연히 좋을 거야. 디모데가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쓰임 받는데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그의 믿음의 가정에 대물림되는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순회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좀 어린 나이였어요. 나이가 어립니다. 어린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순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린 나이에 바울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리고 우리 손주가 너무 어린데 그 아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당시에 너무 박해도 심하고 이런 때 어떻게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하면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동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모 신앙 때부터 디모데를 위해 기도한 거죠. 우리 가정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 친정엄마를 쓰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도 쓸 줄 믿습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디모데도 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침 믿음의 사람 바울이 와서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동역해 사역해야 되겠다 하니까 제가 기도하던 바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기꺼이, 우리 손주를 기꺼이 바울과 함께 일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사역하는데 필요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 단위로 쓰시되 자녀 세대로 대물림하시면서 쓰신다. 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의 교훈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쓰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세대로 믿음이 잘 계승되게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표현되는 것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도 사실은 예배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천대,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을 나타냅니다. 은혜가 무한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 세대, 정손주, 현손주, 고손주, 현손주 그런가요? 손주 세대로 해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도 그 다음 손주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미국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55세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당시에 천연두 예방주사의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코로나19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청교도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영국은 이제 국교의 박해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 있는 그쪽으로 와서 아들 세대입니다. 아들 세대.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어머니는 목사님 따님이에요. 목사님 딸과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형제들을 낳았는데 놀라지 마셔요. 11명을 낳았습니다. 아주.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딸만 10입니다. 조나단이 5번째인데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 조나단이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조나단도 목사가 됐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 낳았을까요? 아버지가 힌트예요. 몇 명? 11명 낳았어요. 근데 이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전기를 읽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에 대화를 나눠요. 오늘날 우리 가족들은 다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 다 대화를 다 빼앗아가서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가 부럽기는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하니까 서로 수평적으로 인간관계, 가족들 간에 화목해지는 거죠.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런 특별한 가족들 이 신앙적인 그런 루틴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의 이제 후손들이 지금 한 8대, 9대까지 넘어왔는데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KBS에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을 특파원 보고를 한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시면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것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6분 정도짜리입니다. KBS에서 촬영한 것이에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햄튼.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구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스템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석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금슬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죽수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듭난 겁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가정 단위로 구원하신다. 동시에 가정 단위로 복을 주신다. 구원과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심판도 심판하실 때는 가정 단위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쓰실 때 가정 단위로 불러서 쓰신다. 가정 단위로 불러서 쓰시는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후손들까지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과 또 실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한 300년 전 인물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 또 교회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배의 삶을 잘 사는 것. 이제 부모님들이 예배의 삶을 잘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삶을 잘 살도록 하는 일. 그렇게 해서 믿음을 상속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아직 나만 믿는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내가 돼서 우리 가정이 다 복받고 구원받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